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늘 신명기 7장의 처음 구절을 딱 보니까 처음 구절 우리 한번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오늘 여기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전에는 모세가 주로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모세의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식으로 호칭을 불렀다면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모세가 그들을 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모세는 떠날 날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 엄마의 영향력으로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해요. 어느 순간 자라는 순간까지는 엄마의 하나님인 거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전에는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제는 어떤 시기가 오냐?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올 때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나 몰라 나 혼자 믿음 생활할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제 각자 개인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요즘 이렇게 다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마보이 같이 그런 것들을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절대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성장했고 이제는 어른이고 몸만 어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이 뭐냐? 내가 독립적으로 내 모든 삶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 때문이에요 라는 것은 이제는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훈련을 걸어 가셔야 되고 또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이제 나는 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두려워서 못 갔어.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신의 산에서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호령으로 막 천둥으로 막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이 만나세요. 우리에게는 전달만 해주세요. 이랬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왜? 우리의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 부모님의 역할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거를 아버지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아버지에게 내가 했던 행위대로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아버지에게 뭔가 잘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들을
앞에서도 내가 뭔가를 막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절대 아닌지 이제 아시겠죠?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 이름을 안 불러.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그런 청년들이 참으로 많아요. 왜? 아버지 부르면 벌써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 육신의 아버지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성취주의. 뭔가를 내가 해야만 사랑받는다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것을 벗어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도 계속 이게 지금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보내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몇 족속이 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7족속이 나와요. 7족속이라는 의미는 이거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말 어떤 완전한 어떤 인본주의 사상, 그죠?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그 완전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7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많고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고 강하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분보다 커 보일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만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세워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 누가 그들을 넘기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 맡겨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너무 독해 너무 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가지고 결혼했는데 진짜 완전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상대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들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하고는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불쌍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가 완악하고 고집세고 교만해가지고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려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 사단의 저주 안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저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땅의 저주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 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의 산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이제는 그 언약관계가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관계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철저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3절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 결혼 막 인물은 멀쩡한데 막 약해 있는 그 남자를 보고 못생겼는데 약해 있는 남자 보면 아마 그런 마음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인물은 멀쩡하고 혼쭐해. 오 잘생겼어. 그런데 너무 그 환경이 어렵고 뭐 되는 일도 안 되고 막 그러면 내가 가서 이 남자를 도와주면 뭔가 되겠지. 이런 착각 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혼인에 대해서. 여러분 혼인은요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 저 참 예쁘다. 참 멋지다. 그런데 그 며칠 안 가잖아. 그 사람의 인성이 안 좋으면은 그 뒤로부터는 그 잘생긴 것이 역겨울 수가 있어. 그러잖아. 그리고 아무리 예뻐도 그 성격이 딱 못돼 버리면 그 인물이 예뻐 보이나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특별하게 예쁜 게 없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엽게 생겼네? 예쁘네? 왜? 마음이 예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이 결혼관계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이거는 벽을 치는 거. 벽하고 대화하는 거. 뭔가 대화가 가면은 와야 되거든. 근데 갖다 잡아먹어버려. 갔는데 확 먹어버려. 그리고 나서 더 센 게 와. 이거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고. 그래서 진짜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혼할 때 믿는 자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요 저 사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바꿔? 같이 안 나와 교회를. 야 그냥 바꿨는데 그쪽이 좀 더 셌나 봐. 그냥 안 나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외모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걸 보고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꼭 만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날 때나 남편을 찾을 때나 여러분 꼭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읽어보겠어요. 우리 일단 3절부터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렇게 이방 여인과 이방의 남자들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해서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같지 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키워주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100%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결혼해서 여러분이 언제 기쁘냐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 그 기쁨 한번 맛보지 못하고 맨날 이 베이비를 키우느라고 이 베이비 키우느라고 온 힘을 다 쏟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것들을 찾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을 때는 기다리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지금? 대답 안 하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해. 배우자를 놓고 꼭 기도해야 돼요. 아멘. 뭐냐면 배우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보다 살 날이 배우자하고 살 날이 더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5절 읽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상뿐만 그들의 문화 안에서 진짜 그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요.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날 이 타투, 온몸에다 문신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좋아 보여서는 안 돼요. 이것의 시작을 보면, 그 뿌리를 보면은요, 그 주술하는 자들 있잖아요. 주술하는 자들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귀들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악한 사단의 거기서부터 그 뿌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타투가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 완전히 너무 그냥 확 퍼져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 자꾸 흠집을 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뭔가 깨끗하고 거룩한 걸, 이걸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를 정말 구별되어 지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함부로 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함부로 그냥 던지고 살아. 그럼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민. 성민이라는 뜻은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들이 즐거움을 자꾸 우리에게 짜릿짜릿한 맛을 느끼게 그게 너무 달콤하게 다가와요. 근데 결국 그 달콤한 맛이 그것이 독약이든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자유함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구별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인데,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많은 가치관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깨버리는 게 바로 우상 앞에 오늘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재단을 쌓지 않아요. 우리는 주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조각한 우상들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5절에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납작하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이 평가한 거야.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납작한데 코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얼굴이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이 좀 납작한 편인데 거기에서 코가 이렇게 돼봐봐. 이것도 지금 볼만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얼굴에 가장 적합하게 코도 만들어 놓고 눈 사이즈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막 눈을 갖다 찢어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크게 해봐봐요. 그럼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벌써 내 자신이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역시도 여러분 주술이요 우상 숭배라니까.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치?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외모. 또 예쁘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다 홀리고 다니려고?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은 딱 정해가지고 그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딱 받으면 딱 결혼하면 되지. 그냥 예뻐가지고 그냥 미스 코리아 같이 그냥 모든 남자의 눈을 홀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 여러분 각자에게 너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자들, 그죠? 뭐 보여주기 원하고 멋지게 꾸미기 원하고 그냥 내 요즘 사람들의 특징 문제가 뭐냐면요. 쇼핑 중독.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 탐욕도 우상숭배. 많이 탐심 먹는 거 그냥 뜨거지게 먹고 가서 손가락 집어넣는 거 봤어요. 막 다 토해내고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꼭 가서 부처한테 가고 막 이런 것만 우상숭배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삶에 만족함이 없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있는 그대로를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위를 밥을 먹을 때도요 10%를 딱 채우지 말고 7%만 채워요. 그래야만이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차고 찰 때까지 먹고 또 소화제 찾으러 다녀. 그것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나와서 탐식도 그리고 막 이렇게 허황되게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요. 여자들이 어떤지 알아요? 박스채 쌓아놔요. 박스채 쌓아놓고 뜯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쇼핑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망하는 거죠.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해봐요. 오 끔찍해. 그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 만나야 돼요. 요즘은 겉은 멀쩡한데 결혼해서 봐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아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짝이 생겼다. 그럼 당장 여리를 데리고 오세요. 바로 결혼할 생각 하지 말고 당장 여기 와서 훈련 받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회복시켜요. 그렇게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전혀 요즘은 너무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꼭 누군가를 사귄다면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왜냐면은 몇십 년을 살 건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데리고 와 성혜야. 모두가 또 사랑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다른 신을 섬긴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7절 읽겠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겹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리라. 아멘. 그래요. 여호와께서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 그런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하고 9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 안에는 또 약속이 있었대요. 그 약속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약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번 약속만 하시면 변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신다.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올려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이 포기해서 하나님 못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아무리 크고 원대하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훅 잡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아멘. 그날은 반드시 와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자에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절대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 같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오면 그것이 다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녀요. 다른 거 딱 한 가지 있어. 주일날 예배하는 거. 그거 빼면 다 똑같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남의 말 너무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너무 잘하고, 그죠?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 안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이죠? 성장하는 거? 보여. 네. 우리는 보여. 일주일에 한 번 온 사람 안 보여. 근데 우리는 매일 보니까 보여. 그죠? 여러분 얼마나 성장한지 보여. 아멘? 그게 좀 양이 안 차면 더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읽겠어요. 어디부터 읽죠? 우리? 10. 읽겠어요.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보응하여 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하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때요? 그 죄에 대한 보응도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옆집 아이 때리지 않잖아요. 옆집 아이 말 안 듣는다고 끌고 와서 때려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부모와 자녀의 그런 언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벌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하면은 제가요 조금 더 세상에 놀다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에서 실컷 놀면은 뭐하고 놀겠어요? 죄 짓고 노는 거야.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생각해.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느니 조금 차라리 빨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빨리 나와서 여러분 정말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인간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자유하지 않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만이 막 사방팔방 360도를 돌면서 막 이렇게 수영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해놓은 거냐, 좀 그냥 물에서 빼가지고 밖에다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물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유하게 춤추기 시작해요. 근데 왜 처음에 그렇게 자유가 안 풀어지냐? 처음에는 세상의 찌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찌꺼기를 벗겨내면 낼수록 내가 자유함이 오는데 그 세상의 찌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자유가 풀어질 때까지 말씀을 양육하고 그분들을 막 기도로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같이 젊은 사람들,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더 쉬워져. 그 얘기는 무엇이냐? 대가를 지불할 게 많지 않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직도 그걸 모르고 너 좀 자유하게 살다가 오겠어요. 근데 자유한 게 아니야. 옥새 그냥 더 새고랑이를 차고 다니고 있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즐겁냐? 아니에요. 밤에는 즐거웠다가 아침에 정신이 돌아오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이 여러분이 진짜 춤추며 노래하며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새겨졌는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또 각자가 막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었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 울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막 이런 이게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그러면 뭐 재윤아 뭐 이렇게 재윤아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 소리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돌봐라. 그럴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것이 안 된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도 살리지만 여러분을 키워버려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믿음으로 세워버리는 시간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광고를 하나 하겠는데요. 사실 그 말씀 양육 그 오기가 끝나고 6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몇 번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6기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원서를 써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 6기는 이제 40일, 40일에서 80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이제 한 2번 정도는 빠지는 거를 이제 허락은 하는데 2번 이상 빠져버리면 이제 또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6기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거를 좀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인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세상의 때들이 묻어져 있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벗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